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부터 50절 다 찾으셨죠?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정사예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세상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9절에서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마치 현장에서 기자가 보고 여러분 확인한 것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실 정도가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락하는 죄는 그냥 100이면 100가지, 1000이면 1000가지를 다 뒤집어 쓰십니다. 배신, 우리 이번 주 중에 계속 말씀드렸지요. 배신, 배반, 또 멸시, 천대, 십자가, 희롱, 능욕, 그리고 육체적인 가시감부터 시작해서 그 고통 어느 하나라도 전인격 영적으로 하나님 버림받고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육체적으로 그야말로 주님은 망신차이. 보통 30세 그 시대도 장정이잖아요. 그 시대 최고의 건강이 좋을 때 아닙니까? 그때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3일에서 일주일도 간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9시에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 6시간 만에 주님 임종을 하신 것만 봐도 그 고통이 얼마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큰가 하는 것을 여러분 가히 상상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죄가 컸으면 그 험한 십자가 그렇게 주님은 참 저는 너무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것 중 하나가 그 수치 하나라도 가려드렸으면 그죠? 그 수치라도 좀 가려드렸으면 조금이라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에게는 다른 어떤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에게는 그러질 않아. 그 마지막 자존심이라면 자존심, 그 수치까지라도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고 어기 무너지는 것 같아요. 죄의 작선 사망이라. 그 사망의 길을 주님은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망설이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누구 앞에 변호하거나 변명하지도 않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험한 십자가를 주님이 다 지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솔직히 별로 안 무서운가 봐요. 안 당해봐서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옛날에 사형수 분들이 지은 그 마지막 책을 보면요, 사형수가요, 여러분 사형 집행일 날 여러분 그걸 기록을 해놓은 것들을 많아요. 오늘이 사형 집행일이요. 발자국이 뚜뻑 자기를 잡아 죽이러 오는 사람. 몸이 그냥
못 견딘답니다. 못 견딘다. 그리고 그 현장으로 갈 때는요, 대소변 다 버린다. 대소변 다 한다. 얼마나 무슨, 얼마나 공포도 그런 공포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의사도 죽잖아. 왕도 여러분 신라에 가보십시오. 왕들의 무덤을 보십시오. 왕들도 죽음 앞에 항복합니다. 죽음 앞에 항복하지 않을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아무도 없어. 아담 이후로 세상 끝날까지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 죽음 앞에 여러분 항복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요 다 굴복해야 돼. 그리고 호들 부들 떨면서 그 죽음을 여러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음, 사망이라는 건요 정말 무소 불위의 그런 능력과 건세가 있는 거예요. 이 무소 불위의 이 건세가 사망의 건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지은 죄값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린 아기가 응냐하고 태어나면 그것은 바로 죽음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다? 우리 너무 오래 살은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도 해갑에 가셨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보다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한 분은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역사는 말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45절을 하나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45절에 보면요, 마가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자세하게 증언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부터 50절에는요, 마태가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현장에서 보고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송실이 왜 안 뜨나?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요, 누가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아주 조목조목 우리에게 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34절에 보면요, 요한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또 소개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또 다른 부분을 이렇게 정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특별히 마태는 뭡니까? 제9시쯤. 잠시가 오전 9시니까 9시는 오후 3시예요. 제9시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버리고 제사장이 버리고 서민이 버리고 제자들이 버리고 여러분 70명 제자가 버리고 500명 제자가 주님을 버리고 여러분 가족들이 주님을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여러분 꿈이는 얘기하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가 주님의 죄값이 아니라 나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대속이라는 말을 쓰신다. 구속이라는 말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이웃의 은혜, 여러분 국가에 대한 은혜, 여러분 선배에 대한 은혜, 여러분 우리는 참 은혜 가운데 사는 거 맞지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잃으면 안 돼. 그건 배은망덕이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어 깨끗하고 거룩하게 완전하게 하십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무엇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여러분 위기를 맞이하시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 흥할 때도 마찬가지, 막 복이 막 굴러서 막 들어올 때도 뭘 바라보셔야 돼? 복만 쳐다보면요 안 돼. 뭘 바라봐야 돼?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죽으신 후에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해 두었던 그 새 무덤에 그가 니고데모와 협력해가지고 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무덤을 굳게 막고 총독부에서 임봉을 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3일 동안 여러분 예수님이 생전에 부활한다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막기 위해서 또 보나마나 부활을 했다 해놔놓고 시신을 갖다가 숨겨놔놓고 거짓말 한다고 그 무덤을 여러분 3조를 나누어 여러분 7명이 한 조로 해가지고요 21명이 물세트 없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휴전선처럼 지켰다는 거예요. 그 무덤의 현장에 여러분 제자들도 있었고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막달라 마태복음 27장 60절에서 61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의 그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퍼져앉아 버려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왕년에 7 귀신이 들렸던 예수님의 여제자 중에 제일 선임이 12제자 중에 선임이 베드로라면 여제자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수 있겠죠. 여걸입니다. 여걸. 우리 교회도 여걸들이 많고 어느 교회나 어느 나라나 여걸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위기가 당하면 도망가요. 근데 여자들은요 강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무덤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현장에 제일 처음에 주님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거기도 마리아입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남자가 아니 여자예요. 마리아. 할렐루야. 남달리.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 기억하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우리 창세기 3장 19절을 하나 같이 보십시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니 하나님이 에덴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셨는데 어쩌다가 언제 우리 할배 할매가 욕심꾸리가 되셔가지고 그 먹지 말라는 그걸 선악과를 왜 잡사가지고 먹으러 가는 생명나무 가시나 안 잡수시고 말입니다. 참 어리석은 짓을 하심으로 결국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값이 뭡니까? 죽음이죠. 그래서 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죄입니까? 원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첫째는 원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으로부터 지은 죄값. 우리 속에도 죄의 DNA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이런 그런 DNA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나는 아닌데 그러면 나빠. 얼마든지 우리는 시험 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예수님 제자들처럼 부인도 할 수 있고 맹세도 할 수 있고 저주도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나요 나. 주님 붙들어 주지 않으면 어디로 튈지 나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니까요. 시편 89편 48절에 보십시오. 시편 기자가 또 예수님 왜 죽으셔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건세에서 건지리까. 누가 살아서 죽음 보지 않고 자기 영혼을 서울 지옥에서 건질 수 있을까?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나는 이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작은 죄나 큰 죄나 죄는 죄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무슨 죄? 자범죄. 우리가 지은 죄값이 있죠. 그 죄값 때문에 주님이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니까요. 여러분 마태가 물건 하나 사면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계산하지 않고 가져올 수 있는 거 있습니까? 큰 기나 작은 기나 가져오면 도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은 자범죄, 원죄, 자범죄 누군가가 계산하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어려워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감당하면 지옥인데 뭐 하면 지옥은 영원 지옥입니다, 여러분. 자업자득 인간 없고 말은 좋지. 네가 한번 당해봐. 지옥 가서 어떻게 나올 겁니까? 한 번 간 지옥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 무서움을 우리는 몰라.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모른다. 소연아 네가 안다 해도 잘 모르는데 이걸 누구보다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지옥을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지옥의 고통을 주님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자녀들이 죄값으로 지옥 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자녀로 선택하셨잖아요. 영생 얻기로 작정하셨잖아요. 버릴 수가 없는 거야.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예의 괘씸만 지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예의 배은망덕한 지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런 못하는 거야. 자식을 배은망덕하다고 자식 버리는 부모 봤는데 호적 판내는 부모는 아직 못 봤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자식을 어떻게나 이쁘나 고우나 안고 가야 하고 무덤까지 안고 들어가야지 뭐 부모된 죄로. 그거 다 부모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머리카락까지 여러분 흙으로 빚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죄값으로 받을 형벌을 누구보다 잘 아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두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을까? 이것 때문에. 이는 멸망하지 않고 지옥까지 함께 하셨어요.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하시려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지옥 형벌만 면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천당, 천국, 천년왕국. 이 얼마나 복을 발휘해야 이거 아멘 하겠습니까? 천국을 이렇게 해도 아멘 안 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시는가?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의 그 험한 십자가 있었기에 여러분 제사함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게지. 그걸 공짜로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기까지는 그 험한 십자가 저주가 있었다니까요. 그걸 잊어버리고 천국을 쉽게 생각합니까? 은혜를 쉽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돼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도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들어갈 이유도 없고요.
예수님이 세 번째로 죽으심의 결과를 보셔야 돼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아이고 이 소리가 천당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더하면 크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어느 누구도 감히 당신 죄인이잖아, 당신 지옥 가야 되잖아, 당신 나쁜 일 했잖아, 당신 그랬잖아, 그런 말 못한단 말이에요. 옆에 누구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죄할 자가 있어 없어? 왜? 이미 계산했단 말이에요. 이제 누굽니까? 물건을 사고 계산하면 그 물건 누구 겁니까? 내 거. 계산하기 전에는 주인 거. 계산하면 내 거.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왜? 계산을 꺼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넌 내 거야. 할렐루야. 우리를 정죄할 자가 있다 없다? 없어.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만 더 읽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좀 더 크게 하면 안 될까? 사망을 좀 더 크게 하면 좋겠어. 사망을 좀 더 크게 사망을 복음으로써 생명입니다, 여러분. 영생입니다. 박수.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은혜 늘 기억하면 좋겠어. 주님, 몽중에도 생각나게 해주세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파도 좋은 날이 있어도 웃을 일이 있어도 이것만 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시죠? 우리 찬송가